찬송가 380장입니다. 찬송가 380장.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 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발걸이 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주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1장 27절에서 33절 말씀까지 보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마리아가 이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나 예수께 나아가매 예수는 아직 마을로 들어오지 아니하시고 마르다가 맞이했던 곳에 그대로 계시더라.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사. 아멘. 33절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마을 입구에서 마르다와 예수님께서 많은 대화를 나누셨습니다. 대화를 나누시면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고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너는 이것을 믿느냐?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을 들은 마리아가 고백을 하는데 11장 27절입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믿는다 그 말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처음에 말했던 것과는 좀 다른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마르다는 예수님과 대화를 나누면서 그의 믿음이 많이 자란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음에 대한 확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의 믿음이 자랍니다. 말씀을 떠나서는 우리의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 열심히 나와서 예배 드리면 말씀 드리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그리고 말씀을 보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아가면 믿음이 자라는 겁니다. 믿음이 자라면 어떤 환경에서든지 어려운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겨나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자라면 방황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어떻게 살아야 하는 방법을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음이 자라면 여러 가지로 유익할 뿐만 아니라 우리 미래까지 보장이 되기 때문에 말씀을 통한 믿음이 무럭무럭 여러분들도 잘하시기를 바랍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에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다. 이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메시아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고백을 하고 주님은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고백을 했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내가 믿는다고 힘있게 말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마르다를 집으로 보내고 마리아를 불렀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마르다를 만나서 교육을 시키고 또 어느 정도 믿음이 자람으로 마리아를 오라고 하셨던 것 같습니다.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여기 마르다가 집에 들어가서 기쁜 마음으로 큰 소리로 말한 것도 아니고 조용히 가만히 마리아에게 말을 했습니다. 가만히라고 하는 말은 은밀히 말했다. 다른 사람 듣지 못하도록 은밀하게 선생님이 너를 부르신다. 이렇게 말을 해 주었습니다. 왜 은밀히 불렀을까요? 유대인들이 알면 어쩌면 예수님을 해코지할 수 있기 때문에 유대에서 돌로 쳐 죽이려고 하고 사람들이 강제로 잡으려고 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베레아 지역, 요단강 지역으로 피신하셨었거든요. 그런데 나사로가 죽었다는, 나사로가 아프다는 그러한 소식을 듣고 예수님께서 유대로 다시 넘어오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만히 불렀어요. 그리고 혹시나 문상객들이 예수님을 귀찮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가만히 마리아만 불러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조용히 마리아를 부르신 것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전에 두 자매에게 믿음을 확고히 하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일 저런 일 생길 때마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가 되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가셔서 나사로 살리실 수 있어요. 그리고 짠!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능력을 나타내실 수도 있지만 당사자들, 사랑하는 자들이 어떻게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기를 원하셨고, 믿음이 성장하고 성숙하면 이후의 삶이 아름답다 그 말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간 텀을 두시면서 잔잔하게 계획대로 유익되게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모든 일을 합력하여 손으로 가장 좋게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급하게 하지 않으시고 당황하지 않으시고 또 사람들에게 자랑하지 않으시고 지혜롭게 은혜롭게 여유롭게 예수님께서 가장 좋은 방법으로 행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기도하면 좋은 것으로 주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생각할 때는 내 뜻대로 안 되는 것 같아도 지나고 보면 오히려 그것이 더 감사하게 느낄 수 있다 그 말씀입니다. 마리아는 선생님이 오셔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 급히 일어나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2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너를 부른다는 그러한 말을 듣고 급하게, 마리아는 굉장히 내성적인 사람이거든요. 가만히 앉아서 혼자 눈물 흘리며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를 부르신다는 그 말을 듣고 급히 일어났다. 그의 마음속에 간절함이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슬픔 중에 최고의 기쁜 소식, 예수님께서 오셨다라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마 애타게
예수님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기다렸는 줄로 압니다. 일찍 오셨으면 더 좋았을 텐데 늦게라도 오셨으니 그는 너무나 반갑고 기쁘고 즐거웠습니다.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나사로를 살리신다는 그러한 믿음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오라버니가 죽은 지 4일이 됐다 말입니다. 4일이 지났으니 이제는 오라버니가 살아난다는 그러한 믿음은 1도 없었습니다. 그가 급하게 예수님께 달려간 것은 이 엄청난 큰 슬픔 중에 예수님을 만남으로 위로받기 위함이었는 줄로 압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집으로 찾아 들어가실 만도 한데 무덤으로 사람들을 부르실 만도 한데 예수님께서는 마을 밖에 마르다를 만났던 그 장소에 그대로 계셨습니다. 이렇게 계셨다고 하는 것은 11장 30절 말씀인데 무슨 뜻이 있지 않겠습니까? 보통 사람이라면 집으로 찾아가야죠. 그런데 마을 입구에 가만히 계셔서 마르다를 만나셨고 마리아를 만나셨습니다. 왜 이랬을까? 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첫째는 나사로의 무덤이 거기에서 가까웠다. 보통 무덤은 마을 밖에 두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무덤이 가까우니까 거기에서 자매들을 불러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둘째는 예수님을 해하려는 유대인들이 있다 보니까 무덤도 가기 전에 대적들과 논쟁을 하게 될 것 같아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그곳에 계셨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고, 세 번째는 상갓집은 시끄럽잖아요. 북적거리고 우는 소리도 있고, 그렇다 보니 조용한 곳에서 마르다와 같은 교육, 믿음 교육, 신앙 교육, 신앙에 유익을 주기 위해서 마리아를 조용히 부르셨다. 보통 이 세 번째 견해에 다들 많이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급히 일어나 나가자 가만히 앉아있던 울던 마리아가 일어나가고 밖에 튀어나가니까 주변 사람들이 마리아가 무덤으로 가는 줄 알았습니다. 요한복음 11장 31절 말씀에 보면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어 위로하던 유대인들은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29절에는 급히 일어나 그랬고, 31절에는 그가 급히 일어나 나가는 것을 보고 곡하러 무덤에 가는 줄로 생각하고 따라가더니, 유대인들의 이 풍습은 무덤에 가서 죽은 자를 위하여 우는 것, 울어주는 것, 그것이 유대인의 풍습입니다. 그리고 상을 당하면 울어주는 사람, 그 애국꾼이라 그러는데, 울어주는 사람 1명, 2명, 3명 형편껏 사서 계속해서 이 마음의 슬픔을 위해서 또 피리도 불고 아주 울고, 그래서 아주 슬픔의 장소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러니 애복꾼들이 마리아가 울러 가는 줄 알고 당연히 따라가야죠.
더 슬프게 울어줘야 했습니다. 그런데 32절 말씀을 보면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서로 만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마르다에게 그 장소가 어디인지 들었겠죠. 거기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렸다. 마르다와 마리아의 행동에 차이가 있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마르다는 맞이하되 예수님을 만나서 맞이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마리아는 예수님을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렸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는 이러한 모습의 차이가 있는데, 그것은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은 나름대로 예수님을 향한 마음의 차이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어느 정도 관심을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또 믿음의 차이에 따라서 우리의 말과 행동은 달라지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이 이 일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는지 그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성도들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사람의 믿음 또한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마리아는 예의를 갖추었어요. 복종과 겸손함을 그는 나타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고넬료가 베드로를 만날 때 땅에 엎드려 절한 것과 같이 자기의 모든 신분을 내려놓고 베드로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고 그 앞에 엎드려 절하는 로마의 백부장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겸손함이죠. 존경함의 표시죠. 복종하고 따르겠다고 하는 믿음의 순종의 열매인 줄로 압니다. 예수님을 배웠고 말을 하는데 마르다와 비슷, 앞뒤가 좀 바뀐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마리아의 이 믿음 또한 완벽하지는 않았다고 말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11장 21절에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거의 비슷하게 말을 했습니다. 아마 마리아와 마르다는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부터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나사로가 죽어가자 너무 위급해서 사람들을 예수님께 보냈습니다. 빨리 와서 좀 살려달라고. 예수님께서 오시지 못해서 나사로가 죽었다고 두 자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좀 더 나아가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주님이심을 거기까지는 믿지 못한 것 같습니다. 이제 마리아와 예수님과 만났는데 마리아와 함께 온 유대인들이 엄청나게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마리아가 마음에 응어리졌던 예수님에 대한, 참 주님이 오셨으면 우리 오라버니가 안 죽었을 테는 그 안타까움으로 예수님을 배웁자 그는 눈물을 엄청나게 흘렸을 겁니다. 안타까움에 이러한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33절 말씀해 보면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마리아가 엄청나게 울었어.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거기는 슬픔의 장소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슬픔의 장소가 기쁨의 장소로 바뀌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불가능한 일들이 가능한 일로 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들을 아시고 해결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애국분들도 울었지요. 상주가 우는데 그와 친밀했던 사람들, 위로해로 왔던 사람들 함께 울었고 애국분들도 더욱 세차게 울었단 말입니다. 이 우는 것을 보신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두 가지로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심령의 피통이 여기시고 심령의 피통이 여기셨다. 여기 예수님의 심령의 피통이 여기셨다. 엠브리 마오 마이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 헬라어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불쾌하게 생각했다라는 말. 예수님 앞에 와서 엉엉 마리아부터 시작해서 모든 사람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했어요. 왜 예수님께서 불쾌하게 생각했을까요? 첫째는 마리아를 불러서 신앙교육, 말씀교육, 은혜로운 좀 믿음을 좀 주려고 조용히 이야기하려고 불렀는데 사람들이 따라와가지고 엉엉 울어 제끼니까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둘째로는 대화가 방해된 거예요. 뭘 말을 할 수가 없단 말이죠. 이러한 이 환경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냥 불쾌한 것으로 불쾌하게 말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불쌍히 여기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불쌍히 여기사 에타락센 헤아우톤이라는 이 단어는 예수님의 감정의 동요는 없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비통히 여기셨다라고 하는 그 감정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겼다. 안타깝게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정말 마음의 안타까움과 또 우는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정말로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는 그러한 마음을 엿볼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고 말씀으로 교육하고 신앙으로 잘 마리아를 잡아주려고 했던 그것이 안 되니까 예수님께서 굉장히 불쾌했는데 불쾌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사랑의 마음, 따뜻한 마음, 위로하는 마음, 또 불쌍히 여기고 안타까운 마음은 그대로 다 가지고 계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항상 알고 어떤 환경에서든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고 또 예수님께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해결해 주실 줄로 믿고 어떤 결과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기고 여러분들의 미래가 주님을 만남으로 믿음이 성장함으로 좋은 일들이 많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마리아와 예수님께서 만나시는 그러한 모습을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은 우리에게 유익되도록 해주신다는 믿음의 확신이 있게 하시고 크고 작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자랄 수 있는 아름다운 결정과 마음의 생각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기도할 수 있는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그네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일들이 참 많이 생깁니다. 이럴 때 안타깝기도 하고 부르짖기도 하고 때로는 너무 힘들어 좌절하고 주저앉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4일 만에 죽은 지 4일 만에 나사로를 찾아오신 나사로의 무덤을 찾아가신 그 두 자매를 만나신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가장 적절하고 가장 좋은 시간에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심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게 하옵소서. 오늘도 이 새벽에 주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합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기도 제목들을 하나님 들어주시고 또한 환절기에 우리 몸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특별히 건강으로 우리 성도들을 지켜 주옵소서. 영상을 보며 함께 예배드리며 기도하는 성도들의 그 간절한 소원 소망도 이루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